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다니라. 예,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라고 했는데 나나주에 보면은 하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욥기서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붙어가지고 잘 안. 찾으셨어요? 잠깐만 보십시오. 네. 욥기서에 보면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이들을 양떼같이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예.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의 복락을 갖다 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갖다 형통하게 하시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과 고난이 닥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 73편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고 어떻게 저런 악인들은 왜 저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은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73편을 갖다 썼습니다. 근데 73편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아삽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말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정말로 나를 갖다가 지으신 그 근본 근원자를 갖다가 근본 생명이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인데, 오히려 생명을 갖다가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꾸중과 연단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자 아버지한테 많은 꾸중을 듣게 되고 채찍도 맞게 됨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생자는 버려둠을 당하죠. 사생자는 그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예요. 그냥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장악하는 그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사람을.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로또에 맞은 사람이 거의 90%가 종말이 아주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께서도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말죽거리에서 땅 부자들 된 사람들이 오래 못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그 기도파 열성파에 보면은 병 고쳐주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무당 목사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기도해 가지고 병이 나았대요. 그런데 5년 뒤 3년 뒤에 보면은 다 거의 죽어 있어요, 사람이. 거반. 왜 그러냐면은 잠시 잠깐 기분에 나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시기에 병원에 안 가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초기가 말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참 깨고 나면은 꿈이 허망하잖아요. 꿈속에서 로또가 맞건 무슨 황금을 갖다 줬건 대박이 났어요. 깨고 난 다음에는 인생 그 자체가 허망하고 현실은 비참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참 꿈이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린 자들이나 내버려 두시고 사생자들이나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보다도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영원한 세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복을 구하는 어떤 기복신앙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인 말에 그 복을 준다라는 그런 말에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어저께 우연치 않게 기독교 그 CBS 방송인가 그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 이렇게 사람을 울려요. 어떻게 울리냐?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울면서. 설교를 울면서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이 막 도취돼 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혼치게 만들어요. 사람을 혼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강한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갖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갖다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처지에 있는 환경과 그 배경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분에서 연단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다가 담고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로 참된 극락과 복을 누린다면은 이 세상은 잠깐 그 환난과 고통이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그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행복도 사실은 극락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복한 것, 잠깐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함,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비하신 그 상급과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그 분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것을 갖다 좀 몸에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네. 오늘은 제가 오늘 하루 되게 바빴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큰 놈이 그 이천에 군부대에 있는데 또 아침에 면회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천까지 갔다가 아침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그 보면은 내가 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놈이 잠시 이제 영내에서 이제 구속받는 거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밖에 나와서 기껏 한다라는 게 어디 PC방 가서 한 2시간 놀다가 어디 모욕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둘째만 이제 보낼까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천 가려면 한 2-3시간 정도 걸리겠더라고, 집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그 시간에 가가지고 나오면 진짜 나왔다가 바로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태워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바른 짓이라서 늘 이렇게 봐주고 있을까, 그죠? 내가 그놈이 뻔히 지금 나와서 하는 꼬라지라는 거는 진짜 뻔한 그걸 하는데 내가 이걸 가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하는 행실이나 이런 것이 다 합당해서 뭔가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고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일심이 또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요즘에 내가 카페에다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늘까지 올린 걸로 거의 마쳤는데, 우리가 그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가장 더 포괄적인 용어를 말한다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필요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이지,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사랑에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나 빠지고 어떻게 하든 또 언약이라고 해서 막 언약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게 아마 부분일 거고, 그래서 완전한 거는 하나님 왕국이라는 그 건설에 어떤 목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본인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본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맛보고 또 금방 박영재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고난도 맛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의 어떤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이탁하는 그런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는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교회 실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선 제가 지금 계속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형제님 아까 오전 말씀에도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 로마서 8장 2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4절에서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법을 너희 마음속에다 집어 넣어서 그렇게 새 언약을 하셨다, 이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것이 그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이고, 우리가 이 율법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유자에서 난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갈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종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자인 사라의 교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사망의 법을 우리는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이 받는 사람이라면 1절처럼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냥 믿으면 정죄함이 없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이 받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는 게 히브리서인데, 오늘 또 사생자도 많이 말씀하시고 이래서 히브리서하고 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가면은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또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10절에요. 8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그죠? 자, 또 좀 넘겨서 10장. 히브리서 10장요. 16절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은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로마서 8장 1, 2절랑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야,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 알아 해가지고 설명한 게 로마서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에 어떤 율법 제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로마서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 율법,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거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었냐 하면 로마 헤롯 왕의 어떤 핍박과 또 과거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우리 이런 사도들의 어떤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넘어왔었는데 이 유대교들이 다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사람들을 다시 해유시키기 위해서 야, 너거 뭐가 있냐? 뭐 잡히는 거 있어? 뭐 하는 거 있어? 야,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어떤 제사가 있어. 뭐가 있어? 너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뭘 믿는다라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해유를 시키는 것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너희들이 과거 너희들이 믿었던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단번으로 드린 제사로 온전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6절에 보면 히브리서 6절에 보면 초보의 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과거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비교시켜 놓고 설명하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알려면 사실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설교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과거의 어떤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어떤 제사 제도나 어떤 율법 성막 제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제 설교가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것을 토대로 어떤 신약의 어떤 그런 복음의 어떤 참 복음을 이렇게 밝혀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제 그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밝혀지지가 않아져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바나바가 썼다, 사도 바울이 썼다, 아니면은 또 아볼로가 썼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쓰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대한 과거의 어떤 그런 율법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여기 이름을 안 밝히고 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유대인들로 보면 바울 사도만큼 좀 막 이렇게 뭐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쳐주고 싶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미운 존재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내 바울 사도라고 앞에다가 뭔가 다른 저게 서신서처럼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뭐 사도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안 넘어갔겠죠. 두 페이지 뭐 보지도 않고 집어 던졌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히브리서가 써진 배경은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이제 온전한 복음,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한 게 이제 히브리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처음에 막 1, 2장 이런 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낫다, 모세보다도 낫다, 뭐 이런 아론의 제사가 아니고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계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각을 비교를 하거든요. 또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점심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 중에서 모세를 이렇게 되게 추종하시는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사한처럼 일했다. 예? 집 지은 자의 집에서 사한처럼 일한 것이고 예수는 아들로서 와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16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보죠. 아까 내가 점심시간에 저 형제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거 그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1장 16절 17절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새 언약에 의한 그 율법적인 것을 은혜와 진리인 그리스도의 법이 완전히 이렇게 대체됐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서 3장에 가면 아까 모세보다도 낫다. 예수께서. 왜냐? 율법주의 그 유대교는 율법의 어떤 모세를 최고로 추종하는 어떤 그런 것이니까 모세와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세하고 어떻게 예수가 비교해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천사와도 비교 안 되는 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가는 어떤 도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을 설득시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모세하고 예수하고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그렇게 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어떤 핵심은 그 히브리서 6장 가보죠. 6장 1절 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터를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 너희들 자꾸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고 과거에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모세까지도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체결해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자가 실제 와서 모든 걸 이루어 놨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너희들 왜 초보의 도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주로 나오는 게 더 좋은, 더 좋은 제사, 더 완전한 제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제사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해서 이루어 놓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보면 더 좋은 구원, 또 더 좋은 소망, 예? 더 좋은 언약, 이런 말로 더 좋은 재물,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좋은 거를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단번으로 이렇게 완성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단번에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거는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걸 이루으실 그거의 어떤 예표고 모양이라는 거, 그림자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은 거는 완전한 거다. 그래서 온전한 거, 안전한 거, 하늘의 거, 막 이런 걸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또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제사는 단회성으로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거는 영원한 거다.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어떤 사건으로 너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서 영원한 걸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언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던 이유도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완성의 목표가 있어요. 그 방편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주셨던 거고, 그래서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것들은 그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할 그런 모형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 모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제로 오셨던 그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까 형제님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믿음 생활을 해왔었고 이게 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뭔가 좀 우리의 활동, 인간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좀 잡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그분께서 모든 걸 완성을 해놨고 단지 우리에게는 아까 형제님 말한 대로 남겨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가 지고 갈 어떤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들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쓰임에 우리가 드려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누차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어떤 쓰임에 의해서 상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 그래서 상 이야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이 생각이 참 인간 욕심도 많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욕심을 야곱 보세요. 야곱. 예? 참. 그러니까 야곱의 실상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이에요. 오전에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대표 형상이지. 야곱이 특별하게 얍삽한 인간, 우리 얼마나 얍삽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뭔가가 보정되어 있는 뭔가가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 새 언약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그분을 어떤 믿음의 어떤 도로 삼아서
과거의 것들을 좀 버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그래서 늘 우리 형제님 말씀하시는 장작교회, 예? 그 장작교회 실상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건세예요, 사실은. 예. 내 스스로가 장작교회라고 생각하고 장작교회다운 그런 말씀 증거를 가지고 그런 어떤 또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일체가 되어야지 우리가 더욱 그 교회로 장작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건축이 안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